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건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1차적으로 로마의 대화제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첫 번째가 서두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 흩어진 나그네, 로마의 대화제로 모든 걸 뿔뿔이 잃고 다 흩어졌지만 너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건 그냥 급하게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셔서 하늘의 천사들마저 살펴보길 원한 게 믿음의 결국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마어마한 정말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희가 그런 존재인 걸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띠를 띈다는 거거든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출애굽기에서 말씀해봤죠. 그 표현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6월절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어떤 자세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너 출발해라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근신이라는 표현이 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이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지금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근신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전처럼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결국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이번 주 본문을 쭉 고르다가 사실 이거 말고 그 2장에 나왔던 그 산돌이신 그 교회 부분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이 난해 구절이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하면서도 후회했어요. 왜냐면 하다가 설교 원고 쓰다가 몇 번 찢고 버리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흥미로워서 재밌을 것 같아서 고르긴 했어요. 자, 17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나와 있죠.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에 쉽게 이해는 가죠.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근데 쉽게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데 왜 고난이 와야 되지?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 혼자 그 생각이 들어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해. 근데 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권성진학 그건 선을 권하는 거고 신상필벌 그거 아닌가? 아무튼 선을 행하다가 왜 고난을 당하냐, 왜 안 좋은 일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드는 건요. 우리 보기에 이 기준도 선과 악을 다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은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모실 때 고난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정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정의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상관이 없어. 이런 일 당할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고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가 고난을 당한 건 그는 분명 의인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의 모양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그 죄, 그 불의한 자가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나와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주신 거는 그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뭐라고요?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그 갑옷이 뭐겠어요? 고난의 갑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갑옷. 그거를 입으래요. 그걸 입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죄가 그쳐진대요. 죄가 그쳐지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에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갑옷을 여러분 입고 싶으세요? 아니요. 솔직히 입고 싶으세요? 네? 입고 싶으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싶냐고요. 그 갑옷을 입으면 죄가 그쳐져요. 그리고 사람의 정욕,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18절과 19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죠.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얼핏 보면 이 구절만 따로 띄어서 보면 옥에 있는 영은 꼭 지옥 같고 선포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영으로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얼핏 보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들릴 수도 있어요. 또 그럴 만한 게 4장 6절 보세요. 베드로서 4장 6절. 안 나왔어요? 4장 6. 네, 6절. 네.
4장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나오거든요. 죽은 자들이라면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또 증거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다 이해해서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들은 천국 가겠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간대요. 근데 지옥에 가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옥 보내지 않고 중간에 연옥을 거쳐서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요? 한 번 더 기회. 우리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두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바로 죽고 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배우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중간 단계인 연옥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봐라,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됐고 죽은 자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끝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뭔 간단한 건데? 예.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어도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느냐? 진짜 그런 말씀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근데 이 부자의 지옥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갈증을 느끼던지 나사로를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 좀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6절 보세요.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혀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요. 부자가 있는 곳은 지옥이죠. 근데 여기로 나사로가 혀 찍어가지고 지옥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예요? 지옥에서도 그 물 한 방울 먹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천국 가고 한 번 지옥 가면 그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한 번 혹시 띄었나요? 안 나와있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없다?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그 죽은 자라는 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안 띄었다고 했죠?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냐면 육체로는 똑같이 다 죽음을 당해요. 죽음이 와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게 그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게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그 말씀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고 했죠.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대체 뭘 선포하셨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0절이에요. 여러분 2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 게 어떤 얘기예요? 노아의 사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그냥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따돌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노아를 조롱했던 자들이 지금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유가 없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하나의 그런 비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의 옥에 갇혀 있는 영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던 자들, 예, 그 어떤 자들이 그의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를 믿지 않고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 자들이 바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들에게 뭘 선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이들에게 네? 복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포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수님 있을 때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할 때는 캐리그마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선포했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캐리소를 써요. 캐리소라는 건데 캐리그마하고 좀 달라요.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이 캐리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그걸 예시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근원적인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캐리소예요. 캐리소.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해서 그걸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긴 한데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에 나온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나온 방주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죠.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영이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그때 뭐 했어요? 그들이 비웃는 동안 120년의 기간 동안 뭘 만들어내요? 배를 만들어냈죠. 그 배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게 선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애타요 지금. 네. 그 당시 기술로는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은 금방 만들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1차적 청중이 누구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들에겐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네,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다. 그러면서 20장 그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하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겨우 8명. 지금 그 핍박과 받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려고 할 때 그 수가 적다고 많다고요. 적다고요.
그걸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노아 시대 때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그 당시에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8명, 가정수로 하면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8명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생각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네,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냥 평소 삶이잖아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 생존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홍수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심판을 사람들이 그걸 가볍게 등한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심하며 생각한 사람의 숫자가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뭐 바로 심판의 조짐이라도 오면 몰라요. 그런데 심판의 조짐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언제 그 홍수 심판 때 배를 만들고 120년의 기간 동안 배를 만들고 그리고 배에 들어간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들어가요. 일주일 전에. 그때 만약에 뭐 비가 장마비처럼 엄청 쏟아지다든지 그런 게 왔으면 사람들도 기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와 사인과 전조가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일주일 전에 배로 들어간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날씨는 굉장히 그냥 저런 바보 같은, 저런 쪼다 같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저런 무능력한 녀석, 이런 비웃음과 조리돌림을 당한 게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일상의 삶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을까요? 살려고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런 미친놈 소리 들어도 노아는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돌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 당한다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따돌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전반부만 볼게요.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으로 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뿐이라. 네, 전반부를 잘라서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나와요. 이때 물은 노아의 홍수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물은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금 연결시켜서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는 걸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물은 심판이에요. 근데 그 물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 방주에 탄 자들은 어때요? 그 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 그 물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돼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즉 노아 시대 때 물이 그 시대를 심판함과 동시에 구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물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래요. 고침례랑 똑같은 거죠.
네. 물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래요. 여러분 물은 왜 침례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곳곳에 이 물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뭘 찾은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다 찾은 줄 알았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10장 1절과 2절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0장 1절과 2절은 뭔 사건이라고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10가지 재앙을 마친 후에 홍해를 지나가죠.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구름과 바다 속에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를 해석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게 모세에게 속해서 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왜 침례냐?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나온다는 건 다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죽고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세례,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애굽 땅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이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이 애굽 쪽 땅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쪽에서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걸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지금 누구예요? 노아에게 속해서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요. 로마서 6장을 볼게요. 이것도 안 찾았을 거 찾았어요. 3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전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뭡니까? 침례라는 거, 세례라는 거.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한다는 건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합하여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 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를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21절 후반부 보세요. 아니 다시 본문 21절 후반부요. 세례라. 21절 후반부에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 그건 누구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게 22절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리는 뭐예요? 권세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행하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이 모든 소식이 옥의 영들도 알게 돼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비웃고 불순종하던 그 옥에 갇힌 영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 영들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죠.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도 알고는 있어요. 모두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누가 믿게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